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고등부 친구들, 옆에 있는 친구들 바라보면서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데, 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온 친구들, 우리 이 시간에도 좀 서로를 축복하면서 찬양하기 원하는데, 우리 야곱의 축복 함께 좀 찬양할까요? 네, 은수가 다급하게 지금 찾고 있는데, 야곱의 축복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바라보면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뻗어서 축복해 주세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아멘.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니. 서로 축복하며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우리 마지막으로 서로 축복할까요?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아멘. 옆에 있는 친구 마지막으로 좀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네, 마음으로 말했죠, 그렇죠? 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열왕기상 3장에서 4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가지고 진품 명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기 원하는데, 여러분 진품 명품이라고 하는 TV 채널이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진품 명품 모르시나? 이게 엄청 옛날부터 이제 있었던 프로그램인데 지금도 하고 있더라고요. 주일에 하는 프로그램이라 아마 여러분들은 거의 못 보셨을 것 같은데, 이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한 이제 시청자가 이제 의뢰자가 자신의 이제 오래된 물건을 가지고 옵니다. 자, 그러면 이 물건을 가지고 이 물건이 전문가들이 이제 감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오래됐는지, 그리고 이 물건이 얼마나 가격이 되는지 이제 감정을 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떤 물건들은 뜻하지 않게 막 2억, 막 3억 막 이렇게 가는 엄청난 물건임을, 보물임을 이제 발견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어떤 물건들은 의뢰자가 진짜 이 물건은 되게 가격이 많이 나간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가져보니까 어때요? 막 가품으로 판명이 나거나 아니면 터무니없이 가격이 낮거나 막 영원히 나온 적도 있어요. 아, 이 물건은 가치가 없다 해가지고 이제 영원히 나온 그런 물건들도 있는데, 아무튼 이제 진품인 줄 알았는데 가품이었던 거죠. 우리 주위에는 여러분 가품, 쉽게 말하면 짝퉁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 에어팟이 이제 막 처음 나오고 사람들한테 막 이제 유명해지기 시작할 때 에어팟이 너무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길을 가다가 제가 보니까 이제 그때는 제가 대륙에 이제 물건 QC 와이어를 이제 끼고 에어팟을 안 끼고 있었는데, 그 인형 뽑기를 이제 하려고 보니까 거기에 이제 에어팟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대박이다. 이거는 10,000원을 투자하든 뭐 20,000원을 투자하든 무조건 이득이다 싶어가지고 에어팟을 막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에어팟을 뽑았을까요? 못 뽑았을까요? 네. 못 믿는 주영이도 못 믿는 것 같은데 에어팟을 뽑았습니다. 뽑았는데
어떤 에어팟이 나왔냐면 사진을 준비했는데 사진을 보여주세요. 위에 있는 게 진짜 에어팟이고 밑에 있는 게 이제 제가 뽑은 에어팟. 이거 어디서 좀 퍼온 거긴 한데 정말 이 정도 되는 에어팟이었어요. 그러니까 에어팟이 보통 이제 2개가 들어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하나만 들어있어. 하나만 이렇게 끼면은 이게 여기까지 내려옵니다. 그래가지고 아무튼 이런 에어팟을 뽑아가지고 아 이거는 가품이구나라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런 이제 에어팟 짝퉁도 있더라고요. 네, 손 이렇게 하는 샤워기로 쓴다고 해요. 이거는 샤워기처럼 나오는 거긴 한데, 근데 요즘에는 여러분 이렇게 좀 터무니없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없고, 요즘에는 진짜 이제 진짜 에어팟이랑 비슷하게 아주 똑같은 성능을 이제 가까이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이 사진 중에서 어떤 것이 진짜 에어팟인지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잘 안 보이시죠? 근데 이건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더 안 보이네요. 이거는 네, 이게 아주 미세한 차이가 있는데 아마 마지막 사진을 보면 여러분들이 조금 찾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것은 더 안 보이네요. 자, 좋습니다. 이게 자세히 보면 어느 쪽게 여러분 진짜 에어팟일까요? 한번 찍기. 왼쪽, 이쪽 왼쪽 에어팟이 진짜다. 진짜 에어팟인 것 같다. 네, 주영이, 우리 또 태민이, 우리 혜성이도 있고 유나도 이렇게 드는 것 같은데. 자, 오른쪽 에어팟이 진짜 에어팟이다. 우리 강홍우도 있고. 강홍 혼자인가요? 이게 외롭게. 나머지 분들은 이제 잘 모르시겠다는 거죠. 이제 진짜 에어팟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기 힘들지만 여러분들 이게 자세히 보면 왼쪽에 있는 에어팟과 오른쪽에 있는 에어팟이 좀 다른 특징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혹시 좀 찾았어요? 태민이 찾았어요? 그냥 느낌? 네. 어떤 게 좀 이거 봤을 때 이게 진짜 에어팟 같아요? 아, 맞아. 정답. 에어팟 아래 보면 글씨가 써져 있습니다. 여러분 에어팟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그 에어팟 밑에 보면은 뭐 애플 뭐 회사 이렇게 해서 디자인 바이 뭐 애플 막 이렇게 써져 있는데 가짜는 써져 있지 않아요. 진짜와 가품이 이렇게 정밀하게 살펴봐야 분별할 수 있는 수준까지 요즘에는 이제 이 가짜 제품이 많이 올라왔는데, 여러분 이처럼 우리 주위에는 가짜인데 교묘하게 진짜인 척을 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이런 물건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 가운데에는 선과 악을,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를 분별하기가 굉장히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자 다른 생각 가운데 서로가 맞다고 주장하며 또 미디어 가운데에서 잘못된 가치관들이 담긴 물건들과 그러한 주장들이 흘러 넘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무엇이 진리인지 분별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선과 악을 잘 분별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잘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지 함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이야기는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기 원하는데, 열왕기상 3장 4절 말씀, 열왕기상 3장 4절 말씀 다 함께 좀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자, 여러분 여기 보면은 오늘의 주인공이 누구죠? 누굽니까 여러분? 여러분 입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실래요? 누구죠? 네,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여러분 솔로몬 이야기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그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렸다고 지금 기록되어 있냐면 1천 번제를 드렸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1천 번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이쁜 나머지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자, 그러자 이 솔로몬이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솔로몬이 무엇을 달라고 하죠? 지혜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면 무엇을 달라고 하겠어요? 여러분이 솔로몬이면 하나님이 갑자기 우리 태민이의 꿈에 나타나서 태민이에게 무엇을 줄까 하면 태민이 무엇이라고 말하겠어요? 네, 아무튼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말하겠죠. 만약에 뭐 여기 주은이한테 말하면 주은이는 뭐 에이핑크 굿즈 주세요라고 이제 하나님 앞에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지민이한테 말하면 지민이는 뭐 호날두가 신던 축구화 주세요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 거라고 말하신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내가 가장 가지고 싶은 것들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은 무엇이라고 말했다고요? 무엇을 달라고 했다고요? 함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좀 정확히 무엇을 달라고 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 9절 10절 말씀을 우리 힘차게 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10절 말씀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로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솔로몬이 무엇을 달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무슨 마음을 종에게 주사?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왜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을까요? 그 이후의 말씀에 등장하는데 솔로몬이 왜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어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무엇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했을 때는 단순히 하나님 나 똑똑하게 해주세요, 단순히 나 지식이 많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지혜를 달라고 하는 거냐면 선악을 분별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선과 악이 혼재되어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백성의 말들을 잘 들을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기서는 그것을 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솔로몬이 이것을 구했을까요? 솔로몬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이 천하를 가진 솔로몬이 자신이 너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없이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선과 악을 자신의 힘으로는 분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솔로몬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 땅 가운데 선과 악이 혼재되어 있는 혼란한 세상 가운데에서 내가 선과 악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리인 줄 알고 따라갔는데 끝에 가서 보니까 멸망인 길인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 지인 중에 한 명이 신천지에 빠졌다가 나온 친구가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어떻게 신천지에 빠지냐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혹시 여기 신천지에 난 빠질 것 같다 하는 친구 있어요? 나는 신천지에 빠질 수 있을 것 같다. 아니, 혹시 괜찮습니다. 여기 신천지인 친구 혹시 있을까요? 네. 괜찮아요? 혹시 갑자기 누가 이렇게 손들면 되게 갑자기 힘들 것 같긴 한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신천지에 빠지지? 신천지는 여러분 이만희라고 하는 교주를 이제 다시 오신 예수님으로 믿는 종교인데, 우리가 지금 생각했을 땐 절대 믿지 않을 것 같잖아요. 어떻게 그것을 믿으면서 그 많은 사람들은 거길 따라가는 거지? 라고 생각하잖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 그 지인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친구였어요. 근데 이 친구가 어느 날 이제 한 언니를 만났는데, 교회에서 그 언니를 만났는데 그 언니가 너무 좋은 언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니가 자기 이야기도 잘 들어주고 상담도 잘해주고, 그리고 너무 좋은 언니라서 같이 카페도 가고 성경 공부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옆에서 잘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 성경 공부 큐티하는 그 내용들이 조금 이상한 거예요. 제가 학교에서 들었던 그 신천지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그 언니 신천지 아니야? 라고 물어보니까 이 지인이 아니에요, 그 언니는 진짜 좋은 언니예요. 제가 그 언니랑 같이 큐티하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많이 받아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들리는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무조건 신천지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신천지 판별을 이제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판별하냐면, 신천지 혹시 여러분 주위에 있으면 이렇게 판별하면 됩니다. 이만희 욕을 하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진짜 욕을 못해요. 진짜로 뻥 안 치고. 그래서 그 친구도 그런 식으로 해서 판별을 했습니다. 나중에 가서야 진짜 이 언니가 신천지여서 전략적으로 나한테 접근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나중에 가서야 신천지에 겨우 나올 수 있었어요. 신천지에서. 자, 그런데 이 친구도 이 회복되는데 정말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진리인 줄 알고 따라갔는데, 자신이 그것이 정말 좋다고 해서 정말 진짜인 줄 알고 따라갔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신천지고 가짜인 것을 판명하고 나니까 지금까지 내가 그 언니랑 보냈던 시간들이 가짜라고 이제 판결을 내려야 되니까 너무나도 마음에 힘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내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진짜라고 생각했지만 끝에 가서는 가짜인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해서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분별하지 못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연약한 사람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이 기도의 제목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너무나도 부족해서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면 이 세상 가운데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잘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그 지혜는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는 어떻게 얻을 수 있을지 함께 또 말씀을 통해서 보기 원하는데, 솔로몬이 쓴 또 다른 책, 여러분 무엇이 있죠? 우리 지난주에 배우긴 했는데, 지난주인가? 솔로몬이 쓴 또 다른 책 무엇이 있죠, 여러분? 시편? 전도서. 뭐죠? 무슨 잠언. 네, 우리 잠언 말씀 함께 좀 보도록 할게요. 잠언 말씀에서 솔로몬이 지혜가 무엇인지, 지혜를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지 명확하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 잠언 1장 7절 말씀. 시편 다음에 있어요. 시, 잠전 이렇게 있는데 시편 1장 7절 말씀인데 우리 구약성경 910쪽에 있습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 성경이 있는 친구들은 성경을 펴서 함께 우리 좀 보도록 할까요? 잠언 우리 1장 7절 말씀. 자,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의 근본이거늘? 지식의 근본이거늘. 아직 지혜까지는 나아가지 않았지만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더 나아가서 잠언 9장 10절 말씀. 지혜를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지 명확하게 정의 내리고 있는데 잠언 9장 10절 말씀, 구약성경 920쪽.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함께 힘차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자, 이 지혜를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한 솔로몬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러분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지혜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만이 우리에게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할 때만이 우리 가운데 진정한 지혜가 임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이 세상 가운데 선,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솔로몬처럼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우리가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 지혜를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코 그런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우리가 결코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부모님과 여러분들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무엇을 좀 사고 싶다, 신발을 사고 싶다, 아니면 가방을 좀 새롭게 좀 장만하고 싶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한테 사달라고 좀 요청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는 아무 말 안 하고 있으면 어머니가 이렇게 자동으로 사주십니까? 아, 지민이가 정말 그 신발이 좀 멋있으니까 필요하구나 라고 하면서 이렇게 사주실까요? 그러지 않죠. 우리는 엄마한테 이게 왜 필요한지, 그리고 때로는 막 설거지도 하면서, 그리고 정말 나의 힘으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엄마한테 꼭 이제 각인시키고, 엄마 이거 제발 좀 사주세요라고 하면서 이쁜 짓도 하고 엄마한테 잘 보여야, 또 부모님께 잘 보여야 그 물건을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서는 여러 가지 유튜브, 미디어들, 여러분들의 친구들의 관계에서, 여러분들의 학교에서 또 학원에서 수없이 잘못된, 거짓된 이제 정보들이, 그리고 진리를 가장한 가짜가 판치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은 살고 있어요. 이 가운데에서 여러분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진리가 아닌지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함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우리 고등부 친구들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며 나아갔던 이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는 우리의 힘으로는 얻을 수 없고 하나님께 구할 때만이 우리에게 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귀하게 감당하는 차일교회 고등부로서 귀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우리 지혜로 이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